예, 시편 12편은 지키고 보존하리라 합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두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에게는 이 구절이 거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12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어서 이제 앞에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할 때 그것들 여기 언더라인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7절이 논란이 상당히 많은 구절입니다. 영어로 올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그 them이 뭐냐 그러면 6절에 the words of the Lord,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나오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Thou shalt keep them. 주께서 당신이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오 주여, Thou shalt preserve them. 이런데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어려운 구절이 아닌데 이게 이 원문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빌리버들이 있고 또 이 원어가 오리지널 원문이 중요하지 그 원어의 그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석이 막 갈라지기 때문에 오늘 약간 따지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키고 보존, 내가 지키고 보존하리라.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12편입니다. 이 시편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이 장절 하면 당연히 시편 12편 6절 7절 그래요. 시편 12편 6절 7절은 성경의 순수성과 보존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위에 표제가 있죠.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해준 다윗의 시인데 스미닛이 에이스라 그래요. the eighth, 8번째란 뜻이라고요. 스미닛에 맞추어란 말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시편에 2번 나오고 역대기상 15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15장 21절 읽어보면 이 스미닛이 대충 뭔지는 몰라도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역대상 15장 21절에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흐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사람 이름이죠. 스미닛에 맞추어 빼어나게 하프를 타고 이나요. 스미닛에 맞추어서 하프를 탔다고 나와요. 스미닛에 맞춰. 스미닛이 음악 용어다. 이건 딱 나오죠. 스미닛은 8번째라는 뜻인데 그래도 8개의 현을 가진 악기 또는 한 옥타브가 낮은 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악장해준 다윗의 시란 말에서 이 시편도 노래나 연주를 위한 곡의 가사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자는 당연히 다윗이고요. 시편 12편은 1절부터 5절은 땅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6절 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8절은 다시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시편 12편 역시 과거 역사가 아니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이 본문의 특성을 아는 거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안다는 것 말이에요. 그 내용의 성격을 아는 것은 해석의 기본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주여 도우소서 이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번지는데 가들림에 한 거예요. 가들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죠. 이게 경신이에요. 가들리가 뭐냐면 신을 공개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공경할 경자에 신을 쓰면 사전에 나오는 말이지 일상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신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경천이란 말은 쓰죠.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이란 말은 그래도 한자에서 쓰이는데 경신이란 말은 거의 뭐 안 쓸 거예요. 다윗은 주여 도우소서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세대의 불신과 불경건, 음란한 패역한 삐뚤어진 패역 이런 것들하고 이 더러움으로 고통받는 그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대는 이 영적인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소돔에 살던 의로운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말은 이 약한 현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늘 바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에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왜? 이는 for 나오죠. 이 이는 말은 우리 지금 흠정력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Help, O Lord, for the godly man sees. for가 뭐냐면 because예요. 이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왜 나를 도와서 주여 도우소서 왜 말했냐면 뒤에 말 때문이에요. 이유가 뒤에 나온다고요.
이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 또는 파이어스, 독실한 사람. 이걸 이제 성경에서 가들리 이렇게 하죠. 경건이라는 게요, 가드, LY부터 가들리, 하나님과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들리맨이에요. 세상에서는 교황을 가들리맨이라고 그래요. 축교형 캐톨릭 사제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무디나 R.A. 토레이 박사나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님들을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도 경건한 사람, 마더 테레사도 경건한 사람, 다 그래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 분류하지만 세상이 말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릴리지어스 맨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랑 아니면 그냥 그쪽 방면에 사는 사람, 어떤 종교에 헌신적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경건은 더 황당합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의 경건은 그냥 엄숙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들리랑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과 관련되어 있다.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신과 관계되어 있다고.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이 활개치고 불신자들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다윗이 살던 유대 사회는 전 국민이 유대교인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살던 유대 사회는 전 국민이 유대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회에 세속주의가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자들 물질주의로 막 넘쳐났습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많은지 몰라도 크리스천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거의 없다. 경건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하나님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 가치체계, 하나님과 이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 그게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가들리맨이라고 한다고. 그게 가들리니스예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단 말이지. 본문이 말한 세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듯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많은지 몰라도 경건한 사람은 끊어집니다. 다시 1절.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faithful man은 믿음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faithful man이라고 한다고요.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서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은 땅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땅에서 신실한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믿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잠시 후에 주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휴거와 부활이 있어도 휴거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 세상 휴거와 부활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갈 겁니다. 휴거 영화 같은 데 보면 크리스천들이 다 휴거되어 버려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어디 때려박고 사회가 마비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영화로 시작하는 거 제가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휴거가 있어도 이 세상은 올라간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몇 명 실종된 줄 알 정도입니다. 실종신고 몇 명 들어왔네. 이 정도야. 내 부모가 휴거돼도 자식이 몰라. 휴거된 줄은 모르고, 엄마가 어디, 소식도 끊고, 셀폰도 안 받네. 이 정도라고. 이 정도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거 일하면 세상이 큰 충격을 받고, 세상이 잠시 마비될 줄 알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날에는 믿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도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정도일 겁니다. 아무도 모른 채. 물론 부활이야 그날 무덤가에 올라갈 때 거의 아무도 신경 안 들 거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 거의 없단 말이지. 그게 뭐냐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 올 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졌다. 없어진 아이다. 끊어지고 없어진다. 2절. 그들이 누구나 그의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그들은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불경건한 자들,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합니다. 헛것을 말한다. 성도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헛것을 말합니다. 헛것이란 진리가 아닌 거짓, 존재하지도 않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최초의 자필 원문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자기는 읽지도 않고 보이도 사용하지도 않는 필사본과 원문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사람들의 견해를 따르며 정작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의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헛것을 말한다고. 학자니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시간 동안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막 기후변화가 어쩌고 하면 그걸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방송 매체들마다 종일 거짓말 떠들어댑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순종해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사회주의 같은 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많이 듣고 봅니다. 차별금지란 아주 멋진 이름으로 헛것을 말하고 기후변화니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헛것을 말합니다. 많이 저는 듣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의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는 거짓말이 진리를 압도합니다. 지금도 거짓말이 진리를 압도하지만 그때는 거짓말이 진리를 압도합니다. 성경은 허구와 시나로 된 거짓말로 치부될 것이고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금서로 지정될 겁니다. 그날의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부정확한 성경으로 치부될 것이고 읽어서는 안 되는 저질력본으로 분류될 겁니다. 그날에 그들이 누구나 everyone이라죠. 2절에 they speak vanity everyone with his neighbor. 각자가 그의 이웃과 더불어 everyone 모두가 그들이 누구나 그의 이웃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경배할 존재고 경배해야 될 존재고 유대인들은 없애버려야 될 족속이고 크리스천들은 잔재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헛것을 말할 겁니다. 그날에 그들은 서로가 그 짐승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 구원자라는 말을 할 것이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다 선동할 겁니다. 다 각자 서로가 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시 2절. 그들이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헛것을 말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라. 두 마음으로. flattering lips, double heart. 예. 아첨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꿰거나 자기를 감추거나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첨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처세들 중에 하나입니다. 늘 바른 말을 해도 분노를 유발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니는데도 호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첨을 몇 번 해요? 그냥 아첨해요. 오늘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냥 멋있어 보여서 멋있은 게 아니야. 머리 새로 했나 봐요. 잘 어울려요. 속에선 전혀 그게 아니야. 옷이 아주 세련돼 보여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사회생활이야. 그거 못하면 사회생활 안 돼요. 응? 그런 거 좀 못하면 오늘 입은 옷은 영 추리해 보인다. 이렇게 해요? 거지같이 왔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렇게 말할 정도려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어야 돼요. 잠깐 불러가지고, 왜 옷차림 그 모양이나 하려면 내가 완전히 상사 정도가 아니라 오너급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부장이나 더 상사라도 나중에 평가받을 때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힘들어 죽겠는데 밝아 보이네. 이러고 다 아첨하는 말 해요. 근데 아첨하는 말이 상사는 직장 동료에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집에서 말이죠. 저도 이 마누라한테 아첨을 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맛있네. 오늘은 정성이 좀 들어갔네.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겠어. 그게 평안을 위한 게 그냥 그게 아첨을 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마누라만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아첨을 하더라니까 내가. 애들한테도 제 엄마가 와요. 수고했네 하면서 아첨을 떨어내가지고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주간 더 고생했네. 샌디에이스까지 올라오느라 하면서 물론 수고한 건 맞지.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 담겨서 그건 아니잖아. 상당히 말은 한 반 이상 아첨이야. 응? 그래 앞으로도 잘 올 거 아니야. 앞으로 그잖아, 그죠? 삐죽 안 온다 그러고 골치 아프니까. 아첨으로 샘물이한테 데려갈 때도 니천 수고 많다. 조금만 더 고생해라. 그 속으로 나도 난 더 했어, 임마,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응? 나는 그때 완전히 굶으면서 공부했다. 물 마시면서 공부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니 복 터진 줄 알아. 속으로 이런데, 수고 많네. 고생하네. 이런다고. 안 그래요? 아참,
그 애한테도 어른이 돼가지고 뭐 완전히 애한테도 아첨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아첨하는 말하고 애들이 더 크면 더 그래요. 이제 더 크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더 아첨을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도 아첨하는 말 합니다. 이것이 처세술입니다. 그게 뭐 삶의 방식이야.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말 하면서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하는 말이 사실 다 아첨입니다. 교회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아첨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첨 잘 떠는 목사들이 결국 부흥하더라고 보니까. 응? 그 목사들이 결국 부흥하더라고요. 응? 가진 아장을 다 떨어요. 이거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은가 보다 하면서 요즘 쑥쑥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고 별별 아첨을 다 떨어요. 별별 아첨 다 떨어요. 목사가 그의 마음에 있는 말 다 해버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교회 파괴자 됩니다. 교회 파괴자 돼요. 사기꾼들은 모두 아첨하니 풀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종교인들 역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은혜롭게 사랑해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라고 말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간혹 제가 그냥 아첨하는 풀과 두 마음으로 말 한 번만 터득했으면 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훨씬 더 많은. 그러나 성경은 잠언 28장 3절에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나중에가 언제요?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는다. 나중에가 언제입니까?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니 풀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형상을 세우라 그에게 경배하라 그의 표를 받으라 할 때 아첨하니 풀로 말할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3절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풀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이다. 아첨이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아첨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아첨한 입술을 가지고 교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철학자들,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첨한 입술로 거짓말, 헛된 것, 교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잠언 26장 28절에 아첨한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잠언 29장 5절에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주께서는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했는데 이런 예언적 교리로 말하자면 주의 재림 때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 세대에는 결코 아첨한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는 휴머니즘은 근대 계몽주의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자신이 중요하다 이러고 교만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은 신성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의 머리 위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뒤로 계시록 13장 5절 6절 또 영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한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지금 모독하더라가 나오죠. 대적하며 모독하더라. 대환란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나 주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뒤로 16장으로 합니다. 16장 9절, 11절, 16장 9절.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편,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 다음 11절.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이 회심을 하게 해주는 못하는 거죠. 그 10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혀를 끊으신다고 할 때 그 혀를 끊으신다는 그 끊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들이에요.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이들. 아첨하고 교만한 것을 말하는 이들의 혀를 끊으신다. 주의 날에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헛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신성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대환란 때는 이것들이만 너무나 성행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건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었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끊어버리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주께서 내린 각종 재앙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주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선포한 겁니다. 다시 10편으로 와서 11편 4절. 그들이 말하길 우리 혀로 우리가 이기며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의 주가 되리요. 우리를 다스린 주가 되리요. 우리 위에 누가 우리 주가 되리요. 이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짐승과 거짓된 언자가 우리 혀로 우리가 이기며라고 합니다. 그날의 용과 짐승 거짓된 언자는 성도들을 이깁니다. 온 세상 왕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하도록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영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합니다. 땅과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나가서 전부 다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속이는 거예요. 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이 말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용과 짐승과 거짓된 언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걸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위에 주가 되리오? 이 말은 그들 위에 아무도 없다.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보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마귀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서 우리 위에 누가 있으리오? 우리 위에 누가 우리 위에 주가 되리오?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뭐 감사하고 뭐 하겠냐? 없다 이거. 우리가 최고다 이거죠. 5절입니다.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위해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위해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위해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면 이거는 뭐면 주의 재림이에요.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는데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면 이거는 재림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향해 코숨치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지금 이 시편 이 번역은 이 흠전이 문제가 많아요. 이 문장이 전혀 살질 않아. 이 코숨치는 이것도 지금 없고 우쭐대는데 우쭐대는 아닙니다. 그건 줄 것이고 우쭐대는 아니라 코숨치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두리라. 본문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파악한 후에 본문을 읽으면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위해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위해 아주 쉬워요. 여기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for the oppression of the poor 이해하시겠죠? for the sighing of the needy 그대로요.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위해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위해 뭐라고요? 내가 일어나리라. Now will I arise. 그대로 하면 가장 쉬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재주를 부리지 말고, 한국말을 꼬거나 재주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럼 이건 누구냐?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위해,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위해,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건 뭐 대할란데 고난받는 성도들, 유대인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된 언자의 핍박으로 산과 강야로 도망하며 양식과 물의 공급조차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고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일이 나옵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학대받는 가난한 자요, 탄식하는 궁핍한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대부분 게으른 자들이거나 주의 법을 어김으로 징계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역시 탐욕을 부리거나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 때에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았고 도망다님으로 학대받는 가난한 자, 탄식하는 궁핍한 자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도 성경신자들은 로마 캐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크리스천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적용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고 대환란을 끝내고 그 환란 가운데 있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 그 학대받는 가난한 자와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재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이거.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뒤로 와서 이사야 33장 10절 보시죠. 이건 뭐 따로 해석할 것 없어요. 성경 본문이 정확히 말해줍니다. 이사야 33장 10절.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여기. Now will I rise.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높이리니. 이것은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선포하는 말.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주께서 일어나셔서 뭐한다?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신다요. 그래서 학대자들을
처리하시고 학대받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죠. 다시 시편 와서 12편 5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향해 코숨치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성도들은 안전하게 됩니다. 그를 향해 코숨치는 자란 시편 5절에서 이미 한 차례 제가 다루었습니다. 계시록의 그 짐승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을 말합니다. 주께서 학대받는 가난한 자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학대자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던 마귀는 주의 재림으로 그의 권세가 끝이 납니다. 42개월 만에 그의 권세가 끝이 난다고요. 42개월 동안 성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죠.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42개월 만에 주의 재림으로 그 권세가 끝이 난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를 안전하게 두리라. 누구보다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둔다고요. 6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이 구절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제게 그렇게 익숙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뒤에, 킹제임스 성경을 안 뒤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study to show thyself,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거.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마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들은 대부분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이것은 주의 말씀은 부패나 오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문화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어떤 사람들의 무엇이 그 사람들의 어떤 것도 성경 속에 혼합되거나 유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학문, 아니면 바빌론의 학문, 그 당시에 갈대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산물이 성경 속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 속에 들어갔다.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0.00001%도, 사람들의 무엇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100% 순수하게 주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every word,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고 그분의 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흑독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습니다. 그 은을 7번 정제하면 완전히 순원이 되는데 이건 거울 같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있고 영광으로 주어졌고 혼을 찌르며 어떤 양날 달린 것보다 예리하여 1.1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정착되고 보존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 Holy Scripture. 성경 Holy Bible이란 말은 안 나와요. Holy Scriptures 이게 나오지. 성경은 거룩한 기록들이다. 거룩한 기록들이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말로 한 것이 거룩한 기록들로, 그게 성경 기록이라고요. 그 주의 말씀들이 7번 정제된 은과 같다고 하는데 이를 인류에 주어진 성경 언어로 보는 분들 있습니다. 7번 정제된 하면 7번. 첫째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둘째가 아람어 구약 성경, 셋째가 헬라 구약 성경, 넷째가 구시리아, 올드 시리안, AD 150년경에 나온 겁니다. 다섯째가 올드 라틴 벌게이트, 여섯째가 종교개혁대 절먼,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일곱째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때도 물론 영어로 된 성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1300년대부터.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영국에서 뭐라 했냐면 When God spake in English 였어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셨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영국 사람들이 그 진자들이 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어로 오리지널 오토그래프, 최초의 자필 원본,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말씀을 영어로 말씀하신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드라마 영어 성경의 특집적으로 BBC에서 만들 때도 제목이 뭐냐면, When God spake in English 였어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셨을 때, 그게 뭐냐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 400년, 지금 400년이 넘었는데, 400년간 전 세계 모든 역본의 제왕이에요. 모든 역본의 제왕이고, 라틴어, 시리아, 필요 없이, 올드 라틴, 올드 시리안 필요 없이, 이전에 나온 모든 성경의 기준 성경이 됐습니다.
이 성경과 맞으면 바른 거고 이 성경과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뭐 어디서 이 파피루스본을 끄집어냈을 때 그 성경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맞으면 이건 바른 역본이고 바른 타본이고 킹제임스 성경 틀리면 건 잘못된 타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별사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캐넌입니다. 잣대가 됐다고.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7번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이 7개의 성경, 그러니까 이게 7번 정화된 은과 같다.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 7번 정화된 은과 같은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건 적용입니다. 이게 뭐 교리가 아니고 적용. 그렇게 적용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엄청난 그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7절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여,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여기 좀 고치셔야 됩니다. 여기도,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면 됐어, 오케이. 뒤에 주께서 그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보존에 관한 건 사람이고요. 지키시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 맹세예요. 같은 댐인데, 앞에 그것들은 뭐냐면, 6절에 나오는 the word of the Lord고, 뒤에 댐은 뭐냐면, 학대받는 자, 궁핍한 자, the poor and the needy예요. 자, 여기서 그것들에 해당한 것이 무엇인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것들은 6절에 나온 주의 말씀들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는 것으로 뭐 내용이나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도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때 이제 뭐 이 히브리어 성경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Thou shall keep them에서 them은 말씀들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들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지금 우리 영어는 좀 적고 넘버스가 있고 male, female, 여성명사, 남성명사, 중성명사 이 명사에 성이 있어요. 응? 남성의 성이 있는데 church 하면 그건 she로 받죠. world's 하면 그것도 she로 받아요. 여성명사로 봐요. 그런데 them은 여기 나온 them이 7째 나온 them이 thou shall keep them 할 때 them이 히브리어로 남성명사야.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럼 남성명사니까 이 them이 여성명사인 world를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은 여성명사인데 female인데 여기서 이거 them은 male 플루럴이다 이거예요. 남성명사 복수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뒤에 나온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라 할 때 이 그들을 이 세대로 할 때 이 그들 them이 있죠. 이거는 플루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싱글러예요. 단수예요. 그러면 them이 아니라 it이 돼야 된다고. 주께서 그것을 이래야 된다고. 근데 them으로 번역했지. 그 사람들이 뭐 킹제임스 역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대 어떤 히브리 학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히브리어를 구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번역 안 했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따지면 주께서 그들 이 세대로도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them은 히브리어 여성명사하고 남성명사인데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러면 them한테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는 복수형이야. 여기는 이치면 그걸 못 받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존중해서 번역하면 Thou shall preserve it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이래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존중해서 번역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 간단히 알아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도 심지어 현대 역본 어떤 영어 성경에도 이런 번역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어 성경의 그 성이라는 것, 남성, 여성, 중성의 성이라는 것과 수의 일치를 영어 성경에서 논하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본문을 다룰 때 원어로 달려가서 따지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달려가서 탐구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가 아니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본문을 그대로 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말씀에서 그것들은 6절의 주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문맥으로 볼 때 아무 이상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thou shall keep them에서 그들이 6절을 빼버리고 5절에 그 앞에는 5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가리킨다. 이건 억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과 맹세와 율법,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1절, 2절, 3절, 4절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고 5절에 그를 때에 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키신다고.
Thou shall keep them.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그 말씀들을 지키시리이다. 주님 당연히 말씀 지킵니다. 주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명세의 말씀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래서 주께서 Thou shall keep them 할 때 되면 당연히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들을 지키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1.1을 떨어지지 않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순수한 말씀들을 천대까지 아니 영원히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nullify,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매이지도 않고 expired, 유효기간이 끝난 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의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대 여권들 중에서 어떤 여권들은 이 Thou shall keep them 녀석 them을 Thou shall keep us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이건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them 이거는 히브리어에도 전혀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us는 1인칭인데 말이 안 되죠. 주께서 그것을 지키시며 이건 졸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되는데 이건 완전히 변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다. 여기서 그들을이에요.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이 시대로부터 여기서 그들은 5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결과 뭐라고요?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들을 영원히 보존한다 이 말이죠. 왜 앞에 대면 주의 순수한 말씀들인데 뒤에 대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말한 것이냐 하면 이 보존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돼요. preserve라는 단어를 성경에 다 찾아보면 성경 56구절이 나오는데 56구절이 다 성도들을 보존한다는 말씀이에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존한다는 말 아닌 거는 주님께서 그 뭡니까? 새 포도주면 새 부대에 넣으라 할 때 그래야 둘 다 보존되리니 그 구절 그것 빼고는 다 성도들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보존한다는 구절에 사용된 예가 없어요. preserve는 말씀에 관련된 구절이 없어요. 그 반면에 지키다 keep이란 거는 keep 할 때 keep은 지키다는 말은 전부 다 말씀들, 명령들, 약속, 언약에 관련돼 사용되고 보존되다는 말은 보존하다 이 말은 대부분 다 사랑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시편 뒤로 31장 2, 3절 몇 구절만 보죠. 31장 2, 3절 주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에 행한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니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이 보존한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있어요? 모두 주의 모든 성도들아. 이 보존은 성도 보존이죠. 성도를 보존한다. 뒤로 넘겨서 37장 28절 37장 28절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신은 끊어져서 자신의 성도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보존은 뭐라고요? 성도들이죠. 뒤로 다가 86편 2절 86편 2절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내 하나님의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내 혼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존하신다. 이 보존에 관한 단어들을 보면 전부 다 내 혼, 성도들, 신실한 자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십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한 자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뒤로 121편 8절 계속 체크만 하죠. 121편 8절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죠? 뒤로 와서 145편 20절 145편 20절 네.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를 멸하시라. 보존이라 관련된 구절 다 봐요. 다 뭐에 쓰여있어요? 사람이죠. 이 성도들이라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떠냐? 신약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뒤로 쫙 넘겨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뭐라고요?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뭐 하신다? 보존하시리니 보존하신다. 그렇죠? 앞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구절인데 평강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뭐 해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그렇죠. 보존이죠, 보존.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이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보존되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보존에 관한 말씀, 프리저브에 관한 말씀은 전부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킨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언약과 말씀을 지킨다고, 보존은 뭐죠? 성도를 지킨다고. 그럼 이제 다시 시편으로 와서 12편 6절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쉽게 되지. 12편 7절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뭐 따질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본문 자체에서 그냥 간단하게 딱 풀린다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시편 12편 7절에서 주께서 지키는 것은, 주께서 지키시는 것, 그것들은 뭐라고? 댐은 주의 말씀들이고, the word of the Lord. 순수한 말씀들이고, 주께서 보존하시는 댐은 뭐라? 그들은 5절에 언급된 학대받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다. 이렇게 쉽게 딱 결론이 나왔죠. 이거 가지고 또 예전에 사람들에게 이거 한 적이 있는데, 이걸로 제가 책 한 권 쓴 사람도 봤어요. 이 킹잼 성경 신자들 때려 부순다면서. 제가 아마존에 한국에 인터넷 주문해서 직접 봤어요. 이거 너는 주저리 주에 써놨는데, 제가 원래 전혀 문장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짐승도 보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0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이 보존하신다는 그 노아 홍수 때도 방주에 넣은 게 뭐죠? 보존이었자고요. 주님 보존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편 12편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는 점점 없어지는데 사실은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영원히 보존하시지. 그런데 영원히 그들을 이 세대로 영원히 보존하시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어 성경으로 뛰어가서 성경을 풀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이 성경을 좀 번역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원어 사전 띄워놓고 원어가 사전을 띄워놓고 봐야 돼, 사전을. 근데 제가 띄워놓고 보면 말이죠. 이게 원어는 진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요. 저는 그냥 신학에서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배운 게 아니라, 한 달에 쳐다보면, 이거 완전히 황당해요. 그 명세 원어인데. 킹제임스 성경 자체로 충분히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헷갈릴 때 참조해야 돼요. 헷갈릴 때. 이 문장이 내가 볼 때 영어로 이게 뒤바뀐 도치 구문인데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이게 뒤바뀐 구문 같은데 진짜 뒤바뀐 구문인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할 때는 그 히브리어로 봐도 문장 순서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뒤바뀐 거 맞네. 이런 거 찾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런 건 참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정확히 그것만 의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영어 성경이 충분하다. 다시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입니다. 그럼 주께서 학대받는 가난한 자와 탄식한 궁핍한 자를 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와 학대받는 자를 왜 보존하시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것이 뭐 어떤 특혜는 아니죠.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특권도 아니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지지력 공상밖에 살아봐서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이 좀 더 사악해요. 더 비열하고. 예. 가난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더러운 혼이 더 망가진 거야. 가난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죄를 많이 지어요. 가난하다는 게 훈장이 아니라고. 가난하다는 게 훈장이 아니고 궁핍하다는 게 자랑이 아니다 말이지. 부자가 죄가 아닌 것처럼 가난도 죄는 아니야. 그렇다고 의냐? 의도 아니지. 그건 의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해 상당한 호의적이지.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이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의 학대로 인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가 게으르고 도박하고 죄 지어가지고 가난해진 걸 나는 가난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지. 응? 이들은 땅에서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가난하고 학대받고 궁핍한 자들이 되고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걸 주님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이 말이에요. 8절입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걷는도다. 야,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열한 자가 왕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말이야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진짜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나요. 사악한 자들이 활보를 한다고 사방에서. 마귀는 비열한 자입니다. 마귀를 따른 자들은 가장 비열한 자들입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는 가장 비열한 자가 가장 높아진 거예요. 그때는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낮아지고 끊어지고 반대로 비열한 자들은 비열한 자들일수록 성공하고 높아집니다. 그때는 비열한 자들이 높아져요. 지금도 전과자들, 폭력배들, 범법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됩니다. 전과 사범이 지금 대통령에 나서가지고 지금 다 당선될 위기에 놓여 있잖아 지금. 응? 이 아주 사악한 아주 비열한 인간이거든. 웬만한 시민들보다 훨씬 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당당해. 예전에 부동산 투기 한 건, 위장전입 한 건, 음주운전 한 건, 벌금을 받은 전력 한 건만으로도 청문회에서 욕을 먹고 장관직에서 하차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것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말이죠. 혼외정사 하면 그 사람 대통령 못 났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게리 할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당연히 대통령이 그냥 무혈 입성하듯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경선에서 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주경사 한참 막바지 하는데 그냥 혼외정사가 터진 거예요. 그냥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날 터지고 그날 바로 사퇴했어요. 그때까지마다 미국은 이 혼외정사 한 건으로도 사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빌 클린턴 어땠어? 빌 클린턴과 레윈스키 어땠어요? 사퇴해요? 그럼 그 사람 개인사 가정, 그 사람 개인 프라이빗적으로 하잖아요. 응? 자, 트럼프 어때요? 이거 완전 골 때리지, 이거 완전히 뭐. 돈을 주고 했니, 안 주고 했니,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대통령 하고 그거 가지고 별거 없어져요. 지금 바이든 어때요? 아이고, 이거는 가장 비열한 자리 높여진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제 그런 사람 대통령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문제는. 한국에도 이제 부모가 말이죠. 딸의 입학을 위해서 허위 스펙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상류층, 소위 금수저들이 지들끼리 늘 하는 짓이었어요. 자기들끼리 스펙 품앗이라는 거예요. 야, 내 아들 거기 인턴 증명서 하나 써줘. 응?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학해야 되니까 외국 유학해야 되니까 거기가 그 연구소 거 있는데 이름 하나 좀 올려줘. 논문에 이름도 올려주고 말이죠. 한번 참석도 안 했는데도 인턴 증명서 써주고 해가지고 입학소 대학 학교에 갔는데 지들끼리 늘 해왔던 짓이야. 그러다가 이번 한 놈이 걸려버린 거야. 그게 조국이야. 그 조국만 그렇게 했겠어요? 다 했지. 지들끼리 다 했던 거야. 아버지 서울대 교수라고 서울대 인턴 학위에서 썼죠. 엄마 동양대 교수라고 동양대 총장 표창 장죠. 친구 단국대 의과대 있다 단국대 의과대학교 연구소 인턴 학위에서 써주고 또 논문 제2저자로 올렸죠.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학위에서 써줘.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실습 학위에서 써줘. 동양대 의학교수 보조연구원 경력이라 써주고 한국 키스트에 가서 인턴 학위에서 써줬는데 법원에서 7가지 7대 서류 다 무효, 다 거짓말하고 판결이 났어요. 다 조작되고 판결이 났는데 지금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법무부 장관 했어요. 하고 나중에 사퇴했지만 개의치 않고 떠들어대고 지금도 우리 딸 별 문제 없다고 막 떠들어대요. 지금 딸은 의사 됐어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딸은 똑똑한 게 맞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맞는지 몰라도 그 말은 내가 컨닝해놓고, 치링해놓고, 치링 안 해서 나 합격할 실력이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활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열한 자리 높여지니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는 놈들은 다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좀 사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구나. 못하는 놈이 바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다. 응? 미국이나 한국에서 미국도 한국도 미투 운동 벌어질 때 우리는 비열한 자들이 얼마나 높여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아, 그놈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서울시장도 하고 충남지사도 하고 소위 말하는 학자, 노벨 문학상 받을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놈이 얼마나 비열한 자였는지 들통나버린 거지. 이제 이름도 안 나오지, 이제는. 응? 그 사람이 한국에 노벨 문학상 받을 줄 알고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일본 시에 뺏겨가지고 썼고, 다 들통났어. 응? 그래놓고 자기가 뭐 대단한 시인인 것처럼, 대단한 문학가처럼 했죠. 뭐 미국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 클린턴이니 트럼프니, 그 사람 대통령 해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자인지 모릅니다. 다 알아. 비열하다는 다 알아요. 우리가 다 문제를 안 삼는 거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들보다 더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그들은 모두 높여졌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건 이 시대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소위 21세기에 민주국가에서 비열한 자가 높여지는데, 그럼 다가올 그날에, 주의 날들에, 대환란 때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진다고.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 그럼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자기들이 세상이 된 것처럼 활보한다. 그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뭐 한다? 걷는도다. 우리 말로 활보하는 도다 했는데, 예.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걷는다, 이 말이에요. 활보하는 도다. 이건 좀 이제, 한국말을 좀 이제, 멋을 좀 낸 거고요. 사악한 자들이 걷는다. 사방에서 걷는도다.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걷는다. 사방에서 설친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 설친다. 예. 오늘 10편, 12편까지, 거기서 8절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13편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지키시고 보존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또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들을 천대까지 또 영혼까지 지키시고 맹세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과 혼과 및 몸을 보존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밝히 알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